어느 한 학생이 인터넷에 올린 글입니다. 요즘 우리 아버지가 교회에 너무 빠져서 가족이 힘들다는 겁니다. 시간마다 교회에 찾아가시고 또 교회 이야기들을 하셔서 자기들이 힘이 든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다른 한 학생이 밑에다 글을 올렸습니다. 요즘 우리 아버지는 절에 빠져서 산에 올라가서 집에 안 내려오십니다. 아버지가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도 교회가 난가요? 최근 신천지에 빠져서 가산을 다 탕진하고 또 가정의 어려움을 겪는 그런 가정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좀 소개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혀를 찼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부천 실내체육관에서 소위 그 바곡수파라고 하는 이단으로 정제되어진 그런 교회에서 부천 실내체육관을 빌려서 며칠 동안 집회를 가졌습니다. 금요일 날 저희가 그 봉사활동을 하며 짜장면을 좀 배달을 했는데요. 우리 조 목사님과 함께 배달을 하는데 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 사람들이 다 그냥 멀쩡한 사람들이네요. 그러시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이 더위에 그것도 이렇게 빡빡하게 모여 앉아서 부채질하면서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오는 우리를 보고 멀쩡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아니면 이상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멀쩡하다고 하면 그게 멀쩡한 걸까요? 아니면 비정상일까요? 아니면 그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정상일까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잡혀갔다라는 소식을 들으시고 나사렛을 떠나셔서 가버나움으로 가셔 그곳에서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똑같은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세례 요한을 죽였지만 그러나 이 천국의 복음은 끊이지 않고 전파될 것이다 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시면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을 오늘 마태복음은 소개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 제자를 삼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시작했던 그 사역을 예수님께서 똑같이 이어나가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그 일을 이어나가게 될 그 제자들을 선정하고 그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그 일은 예수님에게 아주 소중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을 오늘 이 마태는 급하게 이 18절에서부터 22절 사이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볼 때 우리는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다가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는 그리고 그물을 깁는 그 베드로와 그 안드레 그 형제를 보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니 그들이 그 자리에서 배와 모든 그물을 그 자리에서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시다가 또 다른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아버지와 함께 그물을 깁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니 그들이 아버지와 그물을 다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겁니다. 자, 이 정도면 이 사람들은 정상일까요? 멀쩡한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우리들도 이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재산을 다 팔아버리고 다 직장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아닐까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정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렇게 급진적으로 부르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이 본문은요, 이 마태가 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는 이 사역을 설명하려고 조금 다른 각도에서 적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세밀한 부분들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그리고 마가복음, 요한복음 모든 성경의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들이 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장면들을 조금 종합해서 보면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일들을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서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을 의미합니다. 세례 요한이 제자 2명과 함께 서 있는데요,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만나는 장면을, 이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보다 조금 더 먼저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에는 이 베드로의 형제였던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에게 말씀을 배우고 세례 요한을 따라가고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 안드레가,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걸 보고 저 사람은 메시아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 안드레는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저분이군요 하고 얼른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게 제자가 되기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처음으로 소개한 것이 자기의 형제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에게 가서 소개합니다. 이 사람을 한번, 형님 이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이 메시아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 라고 베드로를 소개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보시고 내 이름을 이제 게바라고 할 것이다, 네가 장차 베드로가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베드로가 처음 만나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그의 형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한번 만난 적이 있다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에 가보면요, 또 다른 기사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다가요, 사람들이 많이 밀려옵니다. 해변가로 밀려 내려가십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 앞에 설 수 없자 거기 배 2척이 있어서 한 척을 빌립니다. 그리고 그 바닷가에서 조금 떨어지기를 구합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이 해풍이 불어서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조금 떨어져서 말씀을 하시면 바다 쪽에서 부는 바람을 타고 예수님의 그 말씀이, 육성이 마치 마이크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퍼지는 때였습니다.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를 빌렸는데 그 배가 누구의 배였냐면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베드로는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태우고 운전을 해서 바닷가 조금 떨어진 곳까지 나아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다 듣고 나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하고 예수님 앞에서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요, 우리를 이렇게 비이성적으로 부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이 사도 바울처럼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우리를 완전히 하루아침에 바꾸어 놓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들을 주로 사용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며 우리들에게 설득하시는 하나님으로 자주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들께서 믿음을 가지게 되어진 배경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하루아침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던가요? 처음에는 이 말씀을 들으면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 의심도 생기고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교회에 나왔다가 안 나왔다 여러 차례 반복합니다. 그러나 그 반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조그만 사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그 사건 속에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승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해서 즉시로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라올 수 있도록 배경을 만드시고 환경을 조성하시고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그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가 결국에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주님은 나를 구원하실 분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구원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만들고 우리를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루아침에 신앙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설득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설득 작업을 지금 가버나움에 가셔서 그 제자 한 사람들에게 최소한 3번, 4번 만나시며 그들을 설득하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설득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들이 정말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님 앞으로 따라 나오는 진정한 제자가 되어지는 그 날을 위해서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에 간섭하시며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들을, 여러분들의 환경들을 바꾸시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때로는 축복으로 때로는 환난과 고난으로 여러분들을 설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설득에 넘어가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따라갔던 이 제자들을 보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과연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을까요? 정확하지는 않지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에 있었던 몇몇 사람들을 기록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6절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이 예수님의 임종 그 십자가 사건 가운데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 세 사람들을 다른 성경에는 누구를 표현하냐면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라고 기록합니다. 근데 이것을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기록하냐면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같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이름을 알겠는데요, 여기에 누가 등장하냐면 예수님의 이 어머니와 이모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이모라는 것은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동생이거나 언니이겠지요. 그 이모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모라는 사람이 그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누구로 기록되어져 있냐면 세베대의 아들들로 기록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자료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것을 정확하게 그들이 예수님과 사촌이었다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주장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본문들을 추정해 볼 때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를 삼는데요, 그 제자를 삼는 그 사역을 누구부터 시작하셨나요? 예수님의 주변 사람들부터 시작하고 계신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사촌을 집에 가서, 그 이모 집에 가서 어쩌면 거기에 머물렀을 것이고 최소한 그 집을 방문했을 것입니다. 나사렛에서부터 그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들어오셔서 어디서부터 사역을 시작하셨을까요? 그의 친인척들부터,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부터, 자주 보는 사람들부터 주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도는요,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형제에게 전하는 전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설득시키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지면 그 제자가 되어진 사람이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가서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참, 예수님이 참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통하여서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또 감동하고 그들이 설득당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람들로 바뀌어지고 그들이 제자로 서며 그 제자가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제자 삼고 그 제자가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제자 삼아서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천국을 만들어가는 그 일들을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 일을 예수님께서 먼저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주변에 있는 그 친척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삶을 보여주는 것이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 두 아들이, 세베대의 두 아들이 예수님의 사촌이었다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다 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다 알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그를 스승으로 삼고 그의 제자가 되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갈 만큼 그들을 설득하려면 그들의 삶이, 예수님의 삶이 어떠해야 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남편과 여러분들의 아내와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여러분들의 친척들을 전도하려면 그들에게 어떤 삶을 보여줘야 그들이 여러분들의 그 말을 듣고 제자가 되겠다고 오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삶을 보여주신 것이지요. 그것을 통하여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약대중앙교회에 와서 5년 동안 제자훈련이라고 이름을 걸어놓고 제자훈련을 했습니다. 1년 동안 매주 한 번씩 모여서 1시간 반에서 2시간 동안 제자훈련을 했습니다. 한 5년쯤 지나고 보니까요, 제가 잘 못한 것만 이렇게 막 눈에 들어옵니다. 1년 동안 같이 하며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교제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떠나는 모습, 아니면 또 낙심해 있는 모습들을 보면 제가 좀 실망스럽기도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도 12명 중에서 한 명은 예수님을 배반해서 팔기도 했는데 뭐 그 정도쯤이야 라고 스스로 위안을 가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 제자라는 것,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보여주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예수님을 닮는 제자의 삶입니까? 그리고 제자의 삶이 여러분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설득당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으로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 사람들을 주님께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자들을 불렀더니요,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시니 그들이 그 그물 깁던 그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아버지와 그 그물 굽던 그 그물들을, 배를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떠납니다. 따라갑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삶일까요? 여러분들,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들이 버렸다면 이것은 완전히 버린 것일까요? 그들이, 베드로가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완전히 다른 사람한테 아주 줘버린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베드로는 다시 그 배를 찾아와 그 배를 찾아서 그것으로 고기를 잡는 일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배는 아주 다른 사람에게 줘버리거나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베드로는 그것을 내버려 두고 다른 것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신앙이라는 것이 너무 귀하고 좋아서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설득을 받아서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버린 것이 아니라 이것 두 개 중에서 더 좋은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 더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농부가 밭을 갈다가 그 밭에서 금덩이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덩이를 얼른 파묻어 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집으로 달려가서 집에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았습니다. 다 팔고 뭘 샀나요? 그 밭을 샀습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합니다. 왜 저 사람은 저걸 팔아서 그 쓸데없는 그 밭을 사는 거야? 하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저 사람은 좀 미친 사람 아니야? 라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싱글벙글 하며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그 밭을 샀습니다. 왜지요? 그 밭이 더 좋은, 더 훌륭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더 좋은 것이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기에 그것을 선택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이 제자들이 그것을 버려두고 갔습니다. 그것을 버린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아직도 여러분들이 가진 이 신앙과 세상의 이 가치들을 놓고 무엇이 더 소중한가, 무엇이 더 좋은가 견주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그 보물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보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모든 것들을 다 버려서라도 그것을 얻는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깨달은 사람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생명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가치를 발견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치를 베드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보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말씀 속에 있는 그 감추어진 그 보물을 베드로에게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본 제자들이 그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멀쩡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손가락질을 받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오히려 그 사람들을 보고 어리석다고 합니다. 그 안에 있는 보물을 왜 못 보느냐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기쁨과 즐거움과 그 축복으로, 그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너도 한번 와서 봐라. 너도 한번 와서 이 보배를 한번 보고 만져보아라 라고 하는 것, 이것이 제자화되는 것입니다.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 설득하시고, 그리고 그 참된 보화를 깨닫게 하시고, 그 보화를 깨달은 사람이 이제 세상에 나아가 그 보화를 자랑하며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그들에게 보여주어서 그들도 그 보물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 참된 그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주님 앞으로 나오며 그들도 변화되고 또 제자가 되어지는 이 역사들이 거듭해서 일어나지는, 이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세례 요한이 선포했고 또 예수님이 선포했던 그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현장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감추어진 그 비밀을 깨달은 제자로서 그 기쁨과 평안과 그 구원의 은혜들을 함께 나누며 또 제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의 삶이 얼마나 귀하고 고귀하고 또 얼마나 좋은 것인지, 소중한 것인지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 또 다른 제자를 양육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따라오라는 주님의 그 음성에 우리의 모든 것보다 더 소중한 그 주님만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저희 신앙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